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안녕하세요. 말씀과 찬양으로 사랑을 이야기하는 시간,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입니다. 저는 찬양하는 사람 하늘성입니다. 이 묵상은 복음충신교회 조용우 목사님의 매일 성경 말씀을 바탕으로 저의 묵상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사람의 인생에는 아무도 보여주고 싶지 않은 장면이 있습니다. 조용히 덮어두고 싶은 기억, 다시 꺼내기조차 싫은 상처들. 그런데 성경은 그런 장면을 숨기지 않습니다. 오히려 가장 아픈 장면을 가장 또렷하게 기록합니다. 왜일까요?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의 이야기가 아니라 은혜가 필요한 사람의 이야기를 쓰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나는 이야기는 한 가정의 붕괴입니다. 하지만 그 무너짐 속에서 우리는 더 깊은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도 그 사랑의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은 창세기 27장 30절부터 46절 말씀. 파탄난 믿음의 가정, 주님은 신실하다. 이삭은 이렇게 야곱에게 축복하여 주었다. 야곱이 아버지 앞에서 막 물러나오는데 사냥하러 나갔던 그의 형 에서가 돌아왔다. 에서도 역시 별미를 만들어서 그것을 들고 자기 아버지 앞에 가서 말하였다. 아버지, 일어나셔서 이 아들이 사냥하여 온 고기를 잡수시고 저에게 마음껏 축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물었다. 너는 누구냐? 에서가 대답하였다. 저는 아버지의 아들, 아버지의 맏아들 에서입니다. 이삭이 크게 충격을 받고서 부들부들 떨면서 말을 더듬거렸다. 그렇다면 네가 오기 전에 나에게 사냥한 고기를 가져온 게 누구란 말이냐? 네가 오기 전에 내가 그것을 이미 다 먹고 그에게 축복하였으니 바로 그가 복을 받을 것이다. 아버지의 말을 들은 에서는 소리치며 울면서 아버지에게 애원하였다. 저에게 축복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저에게도 똑같이 복을 빌어 주십시오. 그러나 이삭이 말하였다. 너의 동생이 와서 나를 속이고 네가 받을 복을 가로챘구나. 에서가 말하였다. 그 녀석의 이름이 왜 야곱인지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 녀석이 이번까지 2번이나 저를 속였습니다. 지난번에는 맏아들의 권리를 저에게서 빼앗았고 이번에는 제가 받을 복까지 빼앗아갔습니다. 에서가 아버지에게 물었다. 저에게 주실 복을 하나도 남겨두지 않으셨습니까? 이삭이 에서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그가 너를 다스리도록 하였고 그의 모든 친척을 그에게 종으로 주었고 곡식과 새 포도주가 그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줄 수 있겠느냐? 에서가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였다. 아버지께서 비실 수 있는 복이 어디 그 하나뿐입니까? 저에게도 복을 빌어주십시오, 아버지. 이 말을 하면서 에서는 큰 소리로 울었다. 그의 아버지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였다. 네가 살 곳은 땅이 기름지지 않고 하늘에서 이슬도 내리지 않는 곳이다. 너는 칼을 의지하며 살 것이고 너의 아우를 섬길 것이다. 그러나 애써 힘을 기르면 너는 그가 네 목에 씌운 멍에를 부술 것이다. 에서는 아버지에게서 받을 축복을 야곱에게 빼앗긴 것 때문에 야곱에게 원한이 깊어갔다. 그는 혼자서 아버지를 곡할 날이 머지 않았으니 그때가 되면 동생 야곱을 죽이겠다 하고 마음을 먹었다. 리브가는 맏아들 에서가 하고 다니는 말을 전해 듣고는 작은 아들을 불러다 놓고서 말하였다. 너의 형 에서가 너를 죽여서 한을 풀려고 한다.
그러니 나의 아들아, 내가 시키는 대로 하여라. 이제 곧 하란에 계시는 라반 외삼촌에게로 가거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릴 때까지 너는 얼마 동안 외삼촌 집에 머물러라. 네 형의 분노가 풀리고 네가 형에게 한 일을 너의 형이 잊으면 거기를 떠나서 돌아오라고 전가를 보내마. 내가 어찌 하루에 자식 둘을 다 잃겠느냐. 리브가가 이삭에게 말하였다. 나는 햇사람의 딸들 때문에 사는 게 아주 넌더리가 납니다. 야곱이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의 딸들, 곧 햇사람의 딸들 가운데서 아내를 맞아들인다고 하면 내가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나에게 무슨 사는 재미가 있겠습니까? 이 장면은 너무 현실적입니다. 아버지는 충격으로 떨고 형은 울부짖고 동생은 도망치고 어머니는 모든 것을 무너뜨릴 선택을 합니다. 이건 상상 속 드라마가 아니라 마치 우리 삶의 거울과도 같습니다. 믿음의 가정도 이렇게 무너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던 사람들이 서로를 찌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일어난 후에도 하나님의 계획은 무너지지 않았다라는 것. 야곱의 속임은 실패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은 여전히 유효했고 에서의 분노는 파괴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여전히 흐르고 있었습니다. 이건 마치 갈라진 땅 사이로 흐르는 강물과 같습니다. 땅은 갈라졌지만 물은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는 종종 자신의 연약함을 보며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너무 심하다. 이건 하나님도 감당 못하실 것 같은데? 하지만 오늘 말씀은 그 생각을 뒤집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알고 계셨습니다. 그리고도 여전히 함께 하십니다. 야곱은 칭찬받을 수 없는 선택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를 버리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자격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의 본질에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내가 무너진 자리에서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이 더 선명하게 보입니다. 탕자가 되어야 아버지의 품을 알게 되고 고멜이 되어야 끝까지 찾아오는 사랑을 알게 됩니다. 상처는 아프지만 그 틈 사이로 빛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우리는 조금씩 깨닫게 됩니다. 내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내가 있는 것이구나. 그래서 내 실패는 끝이 아니라 과정이 됩니다. 보이는 눈으로 보면 이 가정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눈을 감고 보면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심을 볼 수 있습니다. 보이는 현실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은혜를 바라보는 찬양. 이 시간 함께 나눌 찬양은 팜스의 눈을 감고 보는 세상입니다.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앞만 보고 달려온 시간들 누굴 위해 이 길 난 걸어왔을까 무엇 얻기 위해 난 살아왔을까 내 가는 길이 너무 멀어
눈을 감고 보는 세상. 이 표현이 참 깊이 다가옵니다. 눈을 뜨고 보면 우리는 비교하고 판단하고 절망합니다. 하지만 눈을 감으면 다른 감각들이 살아납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느껴지고 들리지 않던 것이 들려집니다. 믿음도 그렇습니다. 보이는 상황으로 판단하면 우리는 쉽게 무너지겠지만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되면 같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야곱의 가정을 눈으로 보면 비극입니다. 그러나 눈을 감고 보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다듬고 계시는 과정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습니다. 지금 내가 지나고 있는 이 시간이 혼란스럽고 아플 수 있습니다. 관계가 어긋나고 마음이 무너지고 설명되지 않는 일이 계속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십니다. 눈을 감는다는 것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현실을 다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할 수 있습니다. 나는 이해하지 못해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 나는 흔들려도 하나님은 흔들리지 않으신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너진 이야기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야기를 이어가고 계십니다. 눈으로 보면 끝이지만 믿음으로 보면 아직 진행 중인 과정입니다. 오늘도 그 이야기 속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은 결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지금까지 하늘성이의 러브스토리, 저는 하늘성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뵐게요. 여러분 모두 평안하세요.